네, 노지원 목사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부터 신약 성경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공부할 텐데요. 네, 오늘은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성경이지요.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베스트셀러인 동시에 가장 꾸준히 읽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전 세계에는 약 7,359개의 언어가 사용되는데요. 성경은 그 중에 3,395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아직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는 인구는 72억 세계 인구 중 2억 5천만 명에 불과합니다. 많이 번역이 됐죠. 현재 성경 번역 중에 있는 언어도 있으며, 몇십 년 내로 전 세계 7,359개의 언어 전부로 번역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세계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 책은 이 세상에서 성경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성경이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삶의 혁명이 일어나고, 성경을 읽는 민족은, 국가는 변화되고 성숙하며 형통하죠. 몇 년 전 미국에서 1200명의 대학 총장과 1000여 명의 기업 총수에게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4명 중 1명이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책은 성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문호 빅톨 위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영국에는 2권의 책이 있다. 그건 바로 성경과 세익스피어다. 영국은 세익스피어를 만들었고,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조금 궁금해졌나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인 동시에 하나의 전집입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이 모여 한 권의 책이 된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40여 명의 저자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3개의 언어로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은 몇 개의 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며, 분량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성경 원본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지만, 후대의 성경을 더욱 읽기 쉽고 연구하기 쉽게 하기 위해 장과 절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한번 읽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신약은 18시간이면 읽을 수 있고, 구약은 신약의 3배 정도니까 54시간이면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이면 성경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분량이죠.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 믿고 1년 동안 성경을 100번이나 읽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지요. 3일이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지금까지 나는 몇 번이나 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성경을 한 번도 완독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통독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한번 목사님과 함께 통독하길 바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경의 분량이 너무 적다고 말합니다. 만약 천지 창조를 시작으로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했다면 아마 큰 도서관 하나를 다 채워도 모자랐을 겁니다. 성경을 길게 썼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상세하게 알 수는 있겠지만 구원의 전체 역사와 계시를 다 읽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에 맞게끔 3일이면 한번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압축해 주신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인 팔만대장경만 보더라도 무려 성경의 100배 분량이며 유대인의 탈무드도 성경의 100배나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불경이나 탈무드 같은 책처럼 엄청난 분량으로 주시지 않고 3일이면 한번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야 좋을까요? 이슬람교도 중에는 코란 전체를 암송하는 사람이 많고 옛날 유교의 선비들도 사서 삼경 정도는 모두 암송했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신약 성경 정도는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선비들은 보통 유교의 경전을 볼 때 다 외울 때까지 읽었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지혜를 담아놓은 책도 부지런히 반복해서 읽는데 구원과 생명에 대한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도들은 다른 어떤 책보다 더욱 반복해서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자, 신약 27권을 문학적인 장르로 나누어 보면 크게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로 구분됩니다. 신약 전체를 한번 볼까요?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역사서에는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 서신서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닌 일반 서신서, 바울이 쓴 것이 아닌 일반 서신서 또는 공동 서신서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있고요. 그리고 예언서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서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4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4권의 복음서는 주로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된 공통된 관점, 공관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기록된 요한복음, 이렇게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활동 당시 역사적 상황과 4명의 저자들이 기록했던 때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는 4개의 복음서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보아야 합니다. 4개의 복음서는 마치 4명의 화가가 각자의 개성으로 한 사람의 초상화를 그린 것과 같습니다. 한 분 예수님을 4명의 저자가 각각의 독특한 시각과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고요. 마가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누가는 인자로서, 인간으로서 예수님 모습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뿐 아니라 누가복음서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두 권이 아니라 사실 한 권의 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한 권의 책인데 전편, 후편이라고 해야 더 정확하죠. 누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전인 누가복음과 초대교회의 행전, 사도행전을 연속해서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분류하는 이유는 초대교회 초기 30년 동안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12사도들의 말과 행적을 골고루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반 1에서 12장은 사도 베드로의 행전, 그리고 후반 13장에서 28장은 사도 바울의 행전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30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중심적으로 다룹니다. 30년의 초대교회 선교사 역사 중에서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까지의 선교 역사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의 약 4분의 3, 21권, 4분의 3을 차지하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문학 양식입니다. 서신서를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잘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편지 형식을 알아두면 서신서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편지 형식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신약 서신서들 쭉 보시면 되겠죠. 저자들을 보면 바울이 약 3분의 2를 썼고요. 13권.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저자들이 썼습니다.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들을 교회 서신과 개인 서신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기선 기타 서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울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7권,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보통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처럼 특정 교회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으로 흩어진 교회들에게 참된 신앙의 본질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썼고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순교 직전 거짓 교사의 거짓 교훈을 경고하기 위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는 가현설을 주장한 영지주의적 이단에 대한 경고이며 요한 2서 3서는 성육신을 부인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가현설, 성육신설, 어렵죠. 이게 다 이단이에요, 이단. 유다서도 똑같이 이단 때문에 쓴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교훈에 대항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는 저자가 불분명하지만 예수님과 구약의 여러 인물과 제도의 비교를 통해 구약 성경이 계시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책에 비해 그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계시록의 해석 방법은 보통 일반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과거적 해석법, 역사적 해석법, 미래적 해석법, 상징적 해석법.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1세기 말경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 있을 때 반모라는 섬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반모섬. 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서와 같은 장르로서 신약의 연서로 분류됩니다. 참 어려운 그런 성경이지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하지만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정말 오래된 책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구약 성경은 약 3,500년 전에 쓰인 것이고 가장 나중에 기록된 신약 성경도 약 2000년 전에 써졌습니다. 우리나라 삼국 시대가 AD 4에서 7세기 중엽이고 로마 제국의 역사도 BC 711년에서 AD 475년인 것을 감안하면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겠지요.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약 1600년에 걸쳐 기록된 책입니다. 이 기간에 20가지의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약 40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우주와 인간의 시작에서부터 역사의 종말과 새로운 창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장소는 1551개나 되고 등장인물은 무려 2930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사건은 결국 한 가지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66권의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는 기준도 바로 예수님이지요.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약에 약속된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신약 성경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에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많이 목마르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왜 성경을 읽나 알지 못할 때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목말라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그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